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첫 번째 책,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기원, 이거는 근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몇 개의 근원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물 존재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 그리고 타락의 기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조와 노아를 통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사가 쫙 전개되는데, 창세기 마지막 50장에는 요셉이 죽는 자리에까지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6일 마지막 맨 끝에서 아담을 창조하시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2장에서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먹으면 정령 살게 되는 것이고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에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온 것이 뭐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4장에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서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성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제 4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멀리 가버리고 말이죠. 5장에서는 그렇게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출생의 계보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 가운데 태어나도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의 그 계보를 관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6장에 들어가 보면 인간들이 급격하게 타락합니다. 가인의 계열에서 여자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이 여자들이 미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가인의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또 보내십니다. 그것이 뭐냐? 셋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호칭되는 이 셋의 계열의 남자들이 어떤 가인의 계열에서 태어난 딸들이 너무 예쁘니까 좋아서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인간들이 뭐냐? 성경에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인입니다. 거인들, 대장부들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의인화해서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이 세 계열에서 출생한 노아를 선택을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너와 네 가족을 빼놓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고 내가 너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삼아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지으라고 하죠. 그것이 방주입니다. 7장에 가서 보면 120년 동안의 배를 짓습니다.
아주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 120년의 방주 공사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종자 씨앗으로 남겨둘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드디어 막 홍수가 쏟아져 내리는데 위에서 막 그 드럼통으로 막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생수가 터져서 막 펑펑펑펑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낮 40밤 40주야래 그렇게 쏟아지고 막 물난리가 나는데 땅 위에 기시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때 약속하는데 9장을 나타납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노아야, 네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번창하도록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네가 본 것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심판, 물심판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때 바로 찬란하게 무지개가 쫙. 노아야, 저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증표라. 무지개는 앞으로는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 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죽지요.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번창해 나가는, 자손들이 번창해 나가는 족보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니까 죄성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함족 가운데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함족들을 참 규합을 해가지고 신할 평지 바벨에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개? 웃긴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헐어내시죠. 어떻게 헐어내시는가 하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를 막 혼잡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류가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셈족들은 희한하게, 이제 함족들은 가나안 일대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번창해 가지 않습니까?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요. 근데 셈족은요, 그 바벨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첫 번째 출발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뭐냐? 이건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세상은 아담의 세계입니다. 첫 아담으로 시작하여 중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역사가 종결되는 아담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자손이죠. 땅을 정복하고 국토죠. 땅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만물을 다스려라 통치죠.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이건 뭡니까? 예, 국민 국토 주권 아닙니까? 이건 사실 뭘 얘기합니까? 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전개되려면 자손이 보존되어야 하죠.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셈, 함, 야벳이 출생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새 인종의 조상으로 세워서 인류가 번창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때까지 인류는 번창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진짜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이야기, 창세기 바로 알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죠. 그 위에는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돼서 그 할아버지가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떠나는가 하면 데라가 자기 셋째 아들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좀 떠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란에 정착하게 되죠. 이때 나홀은 아브라함의 밑에 동생인 나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하란의 조카를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와서 사는데 아마 상당한 기간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떠날 때는 75살이었어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은 70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서로 헤어질 때는 145세 데라의 나이가,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하란에서 60년 더 살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제 적응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애굽 근처까지 왔어요. 그 애굽 근처까지 오니까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 들립니다. 그에게 여자가 하나 있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더라. 그래서 바로가 와서 알아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와서 물으면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당신 살려주고 나는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의 궁정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바로가 기별을 해서 빨리 네 아내 데려가거라. 그래서 그냥 그 선물을 바리바리 노비로부터 시작해서 소나 양이나 낙타나 그냥 바리바리 그냥 묶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네게브 쪽을 향해서 자리를 옮겨가는데 부자가 됐어요.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겠느냐? 만약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또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납니다. 신할 왕이 연합군을 구성하고 소돔 왕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두 개의 연합군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소돔 왕이 집니다. 그 소돔 근처에 살고 있는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일을 합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사건, 살레망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담대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후계자로 키우는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이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밤중인데 막 별들이 막 쫙쫙쫙 별들이 뜹니다. 이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 제단 곁에서 새들이 자꾸 날아다니니까 그걸 쫓다가 피곤해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나올 때는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고 너희 후손들은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증거를 삼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다 내쫓고 여기서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단단히 해 주십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하란에서 온 지 한 10년쯤 됐어요. 사라가 생각할 때 자식이 없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 임신한 하갈이 자기 주인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빨리 돌아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고 있어라.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내가 그 이스마엘을 축복해 줄게 하고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고 시간이 흘러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젠 이름을 바꿔버려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이죠. 민족의 아버지. 사례도 사라로 바꿔버리면서 이제는 한 가정의 어미가 아니라 한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사라로 개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라로 부르고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되죠. 참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의 은혜를 입혀야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서 믿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계시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 대하여 계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내가 확실하게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니까 너는 네 몸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다 할례를 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할례를 하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의 역사는 메시아 사상과 직결됩니다. 할례를 거룩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날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시행한 후에 또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음식을 잘 대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사라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나를 비웃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웃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언약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성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소돔성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타게 소돔성에 롯을 살리려고 애를 쓰죠.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19장에 넘어가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두 천사가 들어가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쁜 남자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죠. 이 동성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하고 있는 그 사위들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서 빨리 떠나진 않습니다. 참다 못한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처와 딸들을 데리고 강제로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돌아보지 마라. 앞문 향해서 가거라. 뒤에서 벌건 불이 타는 것이 이 비춰오는데 롯의 부인이 두꺼운 세간살이 때문에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날 밤에 심사가 괴로우니까 위로한답시고 딸들이 술을 잔뜩 먹여놓고 자기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참 불륜의 자식들을 생산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장에 넘어가 보면 네게브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랄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랄 왕이 또 사라를 보니까 사라가 예쁘거든요. 또 침을 삼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방패가 되게 해주겠다, 뭐 상급이 되게 해주겠다. 이번에는 더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 내 아내 아니야. 내 동생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돌려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혼비백산 막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진짜 내 동생이 맞아. 이복 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 이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선물들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때에도 노비들을 또 보내주죠. 정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신기한 방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21장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웃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모르면 성경 전체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시작의 책이라고 말하지만 창세기에는요 3가지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해주신 언약, 3대 언약입니다. 자손 땅 통치입니다. 왜 성경에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맞춰지는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아 언약은 또 뭐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아담 언약을 완전 성취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는 언약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거 계시해주는 모형 언약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성취 이전에 모형으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는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은 자손 땅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21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 잔치를 하는 그날에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광경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슬픈 일이죠. 예, 아브라함이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또 다시 해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네 아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제 그 뒤로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와서 이제 이삭과 더불어서 이제 아버지 장례를 하게 되죠. 이제 그 뒤로 이스마엘 족속, 즉 아랍 족속들이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까지도 원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면 오늘 시대의 상황도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22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3일 길입니다. 저쪽에 모리아 산 봉우리가 보일 때 종들을 거기에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하여 걸음을 옮깁니다. 이삭이 걷는 도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가지고 가지 않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을 거야. 그렇게 갑니다. 산에 도착해서 장작더미 위에 이삭이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밧줄을 꺼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삭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이삭의 멱을 향하여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삭을 풀어줘라. 그랬을 때 바로 뒤에서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음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거기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네 후손들에게 내 독자를 내어주겠다 하는 그 엄청난 계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단의 제물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씨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낳아서 기뻐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살. 그리고 3년쯤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3년 동안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주숙감을 데리고 오게 하죠. 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삭의 나이 40세 때예요. 이삭이 결혼한 후에 3년의 암울함을 떨쳐버리고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2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손주를 보고 죽었을까? 예.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살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5살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았고 그리고 또 손주인 야곱을 보았어요. 야곱 에서가 15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들을 통해서 16명이나 태어납니다. 물론 이제 거기 손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그들에게 다 재산을 조금씩 다 나누어주고 전체적인 재산은 이삭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뒤로 자식이 없이 20년의 세월을 이삭이 보내게 됩니다. 20년 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요. 엄마들은 알지 않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쌍둥이 아이가 들어있을 때 엄마들은 다 압니다.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야, 네 뱃속에 있는 아이들 쌍둥이인데 두 민족의 조상이 지금 자라고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출생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색깔이 붉고 털이 많습니다. 에서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아이는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장차 야곱을 섬기게 됐구나. 그럼 야곱이 더 크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가까이 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를 가까이 하고 에서는 거칠은 들사나이가 되어서 광야를 달리면서 짐승을 잡아 아버지에게 별미를 늘 제공해서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되죠. 역사는 이렇게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굉장히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이제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야곱이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이 보글보글 끓는데 그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야곱이 형, 내가 팥죽을 주긴 주는데 형 바꾸자. 형의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팥죽뿐만 아니라 떡도 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서가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너한테 줄게. 가져.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거뜬히 치웁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이제 그 집안의 장자가 되어서 명실공히 나는 이 집안의 장자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그랄로 갑니다. 이 그랄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물으면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리브가의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놈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알고 있죠. 그래서 때가 되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놈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이름은 몰라요. 아비멜렉 곁에 있는 녀석이죠.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자기 동생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큰 일을 치를 뻔했네. 내 곁에 있는 어떤 놈이 네 마누라 뺏어가려고 지금 작전 세우고 있는 거야. 너에게,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범죄할 뻔했다.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앞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만약의 경우에 어떤 피해를 입히면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안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이렇게 덮어가시면서 유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식인 이삭이 복을 받고 또 이삭이 낳은 자식인 야곱이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부가 다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삭은 계속해서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이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 뺐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의 삶의 지경을 점점점 넓혀가는 섭리를 하시게 되죠.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삭이 믿는 여호와가 살아서 존재하는 신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이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 이삭, 우리 지경에 와서 살고 있는 이삭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이삭이 그 조약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를 언약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삭에게도 자손을 이루어주겠다.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27장으로 넘어가서 야곱과 관련된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창세기 바로 알기 4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제 눈도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기력도 쇠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리브가가 가까이 하고 있는 야곱 자기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우리에 가서 새끼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라.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네 손에 들려주니까 너 가서 네가 빨리 가서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라.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어머니. 축복은요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하기를 저주는 내가 받고 응? 축복은 네가 받아라.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주 야곱이 조심스럽게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삭이 자기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의 음성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에서가 입고 다녔던 옷을 입혔거든요. 가까이 와보라 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잠깐 안으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향취로구나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로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며 네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가 마치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에서입니다.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잡숴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가 방성대곡을 하고 펑펑 울어댑니다. 이때 에서가 우리 아버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너 가만 놔둘 줄 아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던 아람 네 외삼촌 집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너희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기별해서 너를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해주겠다.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니 받던 아람 너희 외삼촌 집에 잠시 피해 있어라. 거기 가서 네 신복감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형을 피해서 이제 받던 아람으로 가죠. 가다가 지쳐서 해는 넘어가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사다리 하나가 내려오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가지고 여행의 경비로 쓰려고 기름을 가져가는 것을 자기가 배기하였던 돌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또 내게 복을 주셔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제 2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드디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라반의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미모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어둡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외삼촌에게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첫날 밤입니다. 라헬이 들어와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레아가 품에 있는 거예요. 라반이 속인 거죠. 깜짝 놀라서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기 이쪽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는 게 그게 풍습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7년을 또 봉사하기로 하고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얻는데 14년이 걸렸고요. 그러면서 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가 날 정도로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기의 몸종들을 그냥 자기 남편들에게 주어가지고 레아의 몸종이 실바고 라헬의 몸종이 비란데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12이 태어납니다.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
그동안 고생만 아주 정말 직설나게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품삯을. 그래가지고 14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때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외삼촌 마지막으로 부탁인데 제가 앞으로 6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하얀 것들, 좋은 것들은 외삼촌 것으로 하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태어나는 얼룩이는 제 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해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6년 동안은 일을 하는데 이 6년 동안에 양들이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이를 낳는 거예요. 들판에는 온통 얼룩이로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기를 시작합니다. 역시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야반도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이 7일 동안을 달려와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동안 외삼촌이 10번씩이나 제 품삯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 그리고 얼룩이를 위해서 제가 6년을 일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마 빈손 들고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결국 라반이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첫 번째 어려움의 관문을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서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에서를. 자기 형 에서를.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을 자기 형 에서를 생각하니까 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에서에게 보내서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의 형님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마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치면 또 한 떼가 남으니까 굉장히 야곱 같은 계획이죠.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죠. 끈질기게 놓지 않고 당신이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다. 천사가 놔라 이놈아 하면서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만날 때 땅에 7번 절을 하죠. 한 번도 아닙니다. 7번 절을 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몸을 껴안고 웁니다. 그래서 같이 울게 되는 거죠. 이 형제 상봉의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장막을 칩니다.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큰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여인들의 그 맵시를 좀 보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겜성의 추장이 디나를 보고 끌어다가 강제로 추행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얼마나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속에서 막 그냥 도끼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과는 통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성 안에 있는 그 남자들 할례를 다 시켜놓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밤에 그들을 습격해서 들어가서 남자들을 마구 죽여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지런히 재촉하여 도망을 치게 되죠. 야곱으로 봤을 때는 자기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그랬느냐고. 내 동생 욕보였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바꾸겠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타날 것이다. 비로소 왕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왕에 대한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베델을 떠납니다. 베델을 떠나서 얼마 동안 길을 가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합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모든 그 애정이 요셉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나고 이삭의 나이 1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에서의 계보가 쫙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열조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언약에 대하여 계시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땅을 언약하고 자손의 번창을 언약하셨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역시 자손을 언약하고 땅을 언약하는 데 한 가지 더 왕을 주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손, 땅, 왕 통치 아닙니까? 나라 세워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며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을 본질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바로 알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섭리, 즉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의 소년이 애굽을 왕래하는 노예상에게 팔려갑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한 가정의 귀공자였지만은 일시에 추락하여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요셉이 끌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 마리의 짐승만도 못합니다. 손은 묶여있어 퉁퉁 부었고 발은 낙타발처럼 걸레가 되어버렸어. 낙타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묶인 채로 사막에서 질질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앞에 요셉은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꿈 이야기 2번 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꿈은 11별과 달과 태양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난감합니다. 자기 동생의 채색 옷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요셉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가 묻은 옷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노예상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노예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것저것 하나 둘 맡기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흉한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집안의 종들도 밖으로 다 나가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요셉을 자기 침실에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본격적으로 유혹하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요셉을 불러서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는 거죠. 요셉이 그 여인이 붙들고 있는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 집안의 일을 우리 주인께서 내게 거의 다 맡기셨습니다. 단 2가지. 곡식 창고의 키는 내게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당신도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께서 맡기지 아니한 것을 내가 손댈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요셉이 도망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음탕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밖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무슨 일입니까 마님?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 침실에 들어왔었다 하면서 막 난리법석을 치우고 그리고 난 후에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은 그대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애굽의 고위직들이 죄를 짓고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애굽의 관리 2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2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꿈이냐고 물었죠. 한 사람은 포도나무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가 싹이 나면서 가지가 3개로 뻗더니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가 잘 익어서 그것을 따가지고 잘 익혀서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떡 광줄이 3개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 떡을 계속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딱 듣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3가지 새 광주리는 앞으로 3일입니다. 3일 후에 포도주 만드시는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떡 만드는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 아주 엄청난 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려나갑니다. 그때 술 만드는 관훈장 주방장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복직이 되걸랑 날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아주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와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알았어 젊은이. 그리고 갑니다. 잊어버렸어요. 41장에서는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그 바로가 또 두 가지 꿈을 꿔요.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꿈입니다. 또 하나는 마른 이삭 7이 충실한 이삭 7을 먹어치우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이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 불러다가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을 잘 해몽하는 놈을 내가 하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놈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깡마른 7 이삭이나 깡마른 7 소는 7 흉년을 말하는 것이고 충실한 7은 7해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깡마른 7 이삭은 또 7해의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나님 당신의 14년의 프로젝트를 알려주심으로 바로 왕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이제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 어디서 구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고 요셉을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로 앉혀버리고 맙니다.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놀랍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대로 7해의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각 지역 동네마다 창고를 세우고 백성들의 쌀을, 백성들의 곡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7년이 끝나니까 드디어 흉년 들기 시작합니다. 마른 바람이 불고 대기의 습기를 다 걷어가 버리고 모래먼지만 휘날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입니다. 70여 명이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4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의 가족들 대가족 70여 명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풍문에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각국 사람들이 또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집안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가지고 아들들에게 주면서 야곱이 곡식 사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을 하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정말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은 이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국무총리 앞에서 감히 허리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이 절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의 꿈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형님들이구나. 철천지 한이 맺혔을 텐데 그 형들의 그 얼굴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요셉은 30살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온 지 14년 만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4년이 흘렀어도 요셉은 자기 형들의 얼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정탐꾼이 맞다 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독실한 신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형제는 열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열둘이면 그러면 둘은 어디 갔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 지금 내게 거짓말하고 있어. 너희들 스파이들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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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다는 네 동생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믿어주지. 그 형들이 돌아갈 때 곡식자루에다가 곡식을 잔뜩 넣고 그들이 가지고 왔다는 돈도 함께 넣고 자기 형제 중에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자루를 풀어보니 그대로 돈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이 또 배가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돈이 왜 여기 들어있는가.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몬도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 몰려서 다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가서 이 사실을 해명을 하고 누명을 벗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곱이 막 난리를 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의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못 산다. 나는 살 수가 없다. 절대로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바로 알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4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두 번째 애굽 방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또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왜 네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 가족관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느냐, 아우는 지금도 있느냐, 그래서 대답한 것뿐입니다. 야곱이 할 수 없어서 유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드디어 이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집으로 바로 인도가 됩니다. 지금 형제들은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뭐 잔치하는 것처럼 막 음식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하고 있으니까요. 요셉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절을 하죠.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늙으신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당신들의 막내 동생 데리고 왔습니까? 예,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 막 불이 탑니다. 그 감격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울 곳을 찾아가서 구석진 방에 들어가서 참 울고 나옵니다. 그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이 순서대로 자리를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베냐민 자리에 5배나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4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객주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여장을 풀었는데 애굽의 군대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옵니다. 눈이 닥치더니 막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이 점칠 때 쓰던 은잔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은잔이 나오면 그는 다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온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고
형제들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때 유다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와 똑같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4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주변에 있는 애굽의 관리들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격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와 하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14년 전에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하고 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부들부들 떨기를 시작하죠. 형님들 날 팔아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겨우 흉년 2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이나 흉년이 더 계속될 것입니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당신들이 팔아먹은 이 요셉을 애굽 각 지역에 주로 삼으셨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아버님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들이 떠날 때 바로가 제공하는 수레, 길 양식 이거 다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수, 나귀, 10필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드릴 각종 선물들을 실어서 보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다가 바로가 보내고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마차들과 식품들과 그리고 선물들을 보고 난 다음에야 아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죠. 수많은 그 양들과 소들을 데리고 출발하니까 또 그 행렬도 또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장에는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쫙 나타납니다. 애굽에 도착한 사람들의 인원이 7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들판이 펼쳐지는 목초지, 거기에 그들이 정착을 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당신들 직업이 뭐냐 하고 물으면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이 고센에서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4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자리를 뜹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돈을 다 거두게 되고 백성들의 짐승들도 다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꾸고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돈이며 짐승이며 토지까지 다 사들여서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겠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나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 죽으면 우리의 선영들이 묻혀있던 가나안 땅에다 나를 장례치러라.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한테 언약한 것인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장례치르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제 4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축복하는 것도 보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긋맞히는 축복을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9장에 넘어가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유업을 이어갈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49장 10절인데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여기서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맨 끝에 가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축복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마지막 5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국장을 방불케 하는 장례식입니다. 그때 애굽의 벼슬하는 모든 관리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했고요.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까지 가지고 가는 그 행렬이야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어린아이와 짐승들을 빼놓고는 전체가 다 함께 움직였고, 이건 정말 대단한 장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일 동안 곡을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보복할 거라, 그런 얘기죠. 요셉이 눈물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을 지고 내가 교육시키고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도 애굽에서 3대를 보고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가는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 족속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내 아버지 모신 그곳에다가 내 뼈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요셉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까지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나라를 세워주어 복으로 주겠다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고 그 언약이 또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되면서 그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계승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는, 그야말로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3대 언약, 자손의 번창, 땅을 얻게 되는 정복의 역사, 그리고 왕을 세워 나라를 이루는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의 성취인 자손 언약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그 자손 언약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